한국의 어느 대학 강사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청강생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마칠 때면 마치고 나서 곧바로 수도가에 가가지고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합니다. 거의 모든 강의를 마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함께 듣던 어떤 유학생이 그 모습을 한두 번 보면 그냥 지나칠 텐데 매번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어요? 강의를 듣고 나오면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목이 마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당뇨병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 왜 그렇게 물을 마시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한국 가서 강의할 때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래봬도 하버드 대학 물 마시고 온 사람이라고 큰 소리 좀 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물론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시편이 바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얘기예요. 다른 데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큰 소리 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48편입니다. 김정준 교수님은 이 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서울의 찬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후 시작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오늘날까지 계속 되어져 옵니다. 그야말로 수천 년 이어져 오는 관계죠. 우리는 기껏 이제 500년 도읍지를 꼽는데 그런데 여기는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과의 그런 관계를 밀접히 맺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도 몇 개의 종교가 서로 자신들의 성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루살렘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이름 뜻은 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도성처럼 전쟁과 순환으로 거듭되는 역사를 겪은 곳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통곡의 벽을 마주하고 서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게 한 한숨과 눈물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어찌 보면 원한과 복수의 도성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가장 잘 미치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의 그 부패한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 온상이 되기도 했던 곳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장 4절 5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이 성을 민족의 수치를 당하는 모습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는 이미 그의 예언 사역 속에서 예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곧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8편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고통과 비극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그런 애가가 아니라
기쁨과 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창가를 기억하셔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라고 시작해서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라고 맞춰지죠. 이 서울의 창가에서는 그 성의, 이 서울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살기 좋은 것, 아름다움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이 왜 찬양받을 만한가? 왜 칭찬받을 만한가? 왜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다라는 사실이 이 성의 아름다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도성의 아름다움을, 이 도성의 자랑스러움을, 이 도성의 중요성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도성이 만민의 피난처와 같이 안정과 보호를 약속해 주는 것도 전능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성이 어떤 적군이 치고 들어와도 흔들릴 수 없이 튼튼히 설 수 있음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의 자랑은 그곳에 거하시는 주의 이름이 자랑이요, 이 성을 만 백성으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도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에 기쁜 노래가 넘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림도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여기 찬란한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도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거기 왕궁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케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수십억짜리 오르간을 갖추고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뭐 수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가 아름답거나 하나님의 도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립식 건물이라도, 아니 상가에 조그맣게 새들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시련의 시기는 왜 있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는 도성이면 절대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 도성 안에 모든 성물들이 다 빼앗겨 외국으로 실려가고 그 예루살렘 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이스라엘 곳곳이나 아니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9절 이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저는 충분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제의와 축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땅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바를 정의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충만케 할 때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는 그 성에 자랑스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바를 행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바를 행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는 바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게 아닌 차원이에요. 하나만 알고 열도 모르고 백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아는 그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큰 소리가 나는 곳이, 그런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온전하게 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외면하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셔야 비로소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서 뭐 말하는 것이 맨날 순종하라 하고 뭐 하라 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시나 하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맨날 뭐 좀 하면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찬양이 땅끝까지 퍼져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불의와 그릇된 판단으로 그 성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생각이 그렇게 옳으냐? 그럼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 결국 니들끼리 해봤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과 치욕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어떤 적군으로부터라도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도성에서 느낀 공포가 심하여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면 지켜졌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그 엄청난 군함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은총과 역사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렵고 힘들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 찾는 게 임마누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입술로, 그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하실 만한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것이 진짜 임마누엘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신앙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쉽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실 때 야 좀만 더 내 뜻대로 행하지, 야 좀만 더 말씀대로 살지 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송해요. 제가 제일 잘 외우는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적 역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만한
교회가 되느냐? 목사가 강단에서 선교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온 성도들이 그것에 감동받아 최선의 모양으로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임마누엘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서 외치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어쩌지 못해, 그것을 그저 흉내나 내다가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말이나 하게 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그 선교의 임마누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임마누엘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뭐 좀 부족한 건 없었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했는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출발절부터 출발하고 나서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였는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은 좀 회개도 하고 결단할 일은 좀 결단도 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재단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 해보고 조금 실패했다고, 아니 조금 잘 됐어도 이 모양 저 모양, 그것들에게 상처계를 내려고 하는 아쉽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임마누엘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하게 되는, 월요일에도 상고했고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함께 하신 과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만한 그 간절한 마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과 입술과 삶에 거쳐 있느냐 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시스템을 갖춰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내려 보실 때, 야, 참 저놈들은 참 내가 이뻐하는 마음가짐이야. 야, 쟤네들은 왜 모일 때마다 저렇게 하는 말들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하나. 야, 쟤네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신월제일교회의 자랑으로 살고 있네. 신월제일교회의 자랑이라는 것 곧 나의 자랑으로 살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모든 모양새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쁘시게 안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뭐 부흥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가는 거지,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만한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마누엘 동행하실 만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주여 가까이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찬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고픈
그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넘치고 우리의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새벽교인들이 모두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자주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다우면 말할 일이 없을 터인데 그냥 교회 생활로 멈추어 있고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종은 이것을 구분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제발 신앙 생활이 좀 될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이 무엇이겠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사라지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임마누엘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코람데오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기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함으로 악의와 악독의 강팍함이 아니라 선의와 선행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마음인가? 과연 나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기를 열망하며 노력하는가?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보심을 의식하면서 최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늘 이것을 의식하고 늘 이것을 바라보며 제대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악한 것들은 일절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선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우의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많은 물질이 투자되어야 되고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도전과 꿈과 소망이 항상 넘치는 이 은혜로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은총의 미래, 부흥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저희와 동행하며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새벽교인들도 각자 섬기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동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담동산 군종예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한 몫을 감당하고자 또 오늘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행하는 저의 모든 사역들이 저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군종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지키는 모든 군 사역들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중에 가고 오는 부족한 종의 걸음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저녁 예배를 섬기는데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